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6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제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구제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보살피고 돌보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구제를 할 때 외식하는 자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연기, 위선자를 뜻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고 드러내놓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에게 막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겉과 속이 다르면서 연기를 하는 겁니다. 위선을 떠는 거죠. 그게 바로 외식하는 자입니다. 구제할 때, 남을 도와줄 때 다른 사람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칭찬을 받거나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고자 드러내놓고 요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연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 상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은밀하게 하느냐, 내가 의식적으로 이제 은밀하게 하는 것도 은밀하게 하는 거지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가 없는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부지 중에 무의식 중에 몸에 밴 습관,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선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손님 접대하는 것이 항상 몸에 뱄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손님, 나그네를 접대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 경건의 모양이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기 때문에 평소에 몸에 밴 습관이 나그네를 영접하고 손님을 접대하고 대접하는 것, 그런 것이 항상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왔었죠. 그 천사가 왔을 때 천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부지중에 항상 손님을 접대하는 그 몸에 밴 습관으로 자연스럽게 접대하고 대접을 했더니 부지중에 자기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죠. 그게 바로 부지중에 자연스럽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항상 자연스럽게 선을 해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하는 구제의 삶이 몸에 배어야 된다. 그런 삶이 됐을 때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어떤 부분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라도 한 모든 것이, 그러한 병 들었을 때 그 병자를 돌봐주고 배고프다고 할 때 바로 먹을 것을 나눠주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그런 고난 중에 있는 그런 모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몸에 밴 자연스럽게 바로 부지중에 그러한 일을 행할 때 그것을 바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죠. 부지중에 안 되면 처음에는 이제 억지로라도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막 영광 받는 것이 기분이 좋죠. 그러나 그런 것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여 은밀하게 하고
그 은밀하게 하는 그런 버릇, 습관이 몸에 배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이제 항상 자연스럽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아브라함은 천사를 대접했는데 바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 겉으로 드러내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연기하는 위선자가 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부지중에 항상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상을 잃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십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현재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처했던 인간인데 우리를 건져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고 베푸는,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은 바로 나를 건져주신, 나를 구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제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제 6장 2절의 말씀이 본문이었죠.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영광 받는 것을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실 상이 없다. 오히려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외식하는 자.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을 먼 자가 바로 외식하는 자라고 했죠. 마태복음 제15장 7절에서 9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이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래서 입술로는 공경하는 것 같습니다. 입술로는 잘 믿는 것 같고 입술로는 선행을 하는 것 같고 아주 경건한 것 같지만 마음은 멀죠. 입으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을 줍니다. 입으로만 배고프냐?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아무런 도움도 안 줘요. 그게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은 그런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안 주면서 입으로만 하는 자들에게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입술로는 공경한데 마음은 멀다. 마음은 안 그런데 입으로만 떠드는 거죠. 그게 바로 외식하는 자, 연기하는 자,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를 바로 외식하는 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제 2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바로 화가 있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자, 마태복음 23장 28절의 말씀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만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자, 바로 외식하는 자입니다. 안으로는, 속으로는 불법과 죄와 악이 가득한 것이죠.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가 되면은 안 된다. 특히 구제할 때, 또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구제는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자연스럽게 몸에 밴 습관으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 히브리서 제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요 롯입니다. 소돔성에 있는 롯이죠. 부지 중에 지식적으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손님을 대접하기를 항상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 그렇게 하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선을 행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마태복음 제25장 마태복음 제25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연스럽게 부지 중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몸에 밴 거룩한 습관으로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한 겁니다. 근데 그게 몸에 배지 않고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연기만 했던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은밀하게 안 합니다.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고 칭찬도 없는데 왜 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한테 안 한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그냥 간단하게 책망받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갑니다.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사람은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진심으로 감사해서 그 선을 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으로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제해 주신 건져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구제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13장에
선을 하고 베푸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하셨고,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삶이 바로 구제하는 삶, 어렵고 불쌍한 이웃을 돌봐주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제24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여기 객, 나그네죠. 고아, 과부, 이 세 가지 계층의 사람들이 가장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이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멜 때에 그 헌옷을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흘려보내는 겁니다. 악착같이 뭉쳐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애굽에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속량하시고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와 은총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선회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이다라는 거죠.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처럼 선을 하고 베풀고 나누어주는 주는 자의 삶,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갚아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제19장 17절의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보살피게 되면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고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엄청난 복을 약속하십니다. 시편 제4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재앙의 날에 건져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 복을 받을 것이며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한 것처럼 원수들이 해하지 못합니다.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갚아주리라 하신 바로 구제하는 자에게 주시는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고 부지 중에 항상 선을 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와 은사, 은총을 깊이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그러한 모든 보상을 받고자 철저히 계산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거룩한 습관으로 배워야 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습관, 최고의 거룩한 습관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 부지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지 중에 예수님을 도와드리고 부지 중에 예수님을 대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